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저희들에게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또다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저희들에게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이 2시간 주님으로 행복하다 고백하는, 정말로 주님으로 만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재로는 이제 4쪽입니다. 네, 우리 4쪽 4페이지 부분을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주님의 모범이라는 그 제목 가운데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기 전에 잠깐 이 공부하는 이유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미 제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지금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자라는 이 공과 속에서 어제 좀 같이 나눴던 부분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제자는 주님의 길을 배워야 된다. 일단은 주님의 길을 배우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어제 이제 양떼의 발자취라는 공과 속에서 이 공부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주님의 모범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영성 생활을 하셨는지 이제 그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어지면은 좋은 제자는 결국은 주님만을 목적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목적해야 되는데, 사실 주님만을 목적하기를 원함은 진실인데 사실 원한다고 해서 주님만을 목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잘 목적하기 위해서 연단받는 부분, 연단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안 되면 내일 공부하고, 혹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열심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열정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헌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헌신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은 주님이 좋은 제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순종이 있고 헌신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일 이제 공부할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 것인지, 그죠? 근데 결국은 지금 좋은 제자라는 이 공과 속에서 몇 가지 지금 이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순서를 정해놔야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주제가 섞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부했던 부분은 주님의 길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연장선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영성생활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주님만을 목적하기 위해서 연단을 공부하고, 시간 더 되면은 이제 열심, 열정, 순종, 헌신하고, 안 되면 내일 이제 3번, 4번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요. 네. 제가 어제 그 요한복음 잠깐 인용을 하면서 4장 25절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실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지금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에 있는 부분을 좀 먼저 순서만 바꿔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그 중간에 아래쪽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 부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럼 먼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교재에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제 몇 구절만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이제 저희들도 이 목적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하고 우리가 차이점은 뭐냐면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분별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안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하고 우리 함께 하신 오늘 우리 훈련생들 또 이렇게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함께 모인 저희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희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어떻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룸이라든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이 개념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알고 있잖아요. 이 아는 거에만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은 심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았다면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알을 실제로 오해해가지고 그것만 설명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인생이라는 거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피차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잃어버린 세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는 것으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따라서 행한 것으로 상을 받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따라서 행한 것으로 우리가 상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 사실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이걸 저희들이 이제 배워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께 배우셔야 돼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냐,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결과. 그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진정한 알면 행함이 수반되어 있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알면 생각 속에 많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 알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질지 결과, 이되죠. 그 결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마저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결과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셨죠? 그 나머지 영역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질 것인가에 많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가 결과라고 썼지만은 어떤 그 되어짐의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 결과로서 성취라 해야 될까요? 성취의 어떤 열매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만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한눈 파는 제자와 같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 보면 이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거스름. 진리를 거스르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은 자기는 진리에 대해서 거스르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진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 초점을 맞췄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거스르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안 한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뭡니까? 알았음에도 불순종한 거잖아요.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이제 나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냥 벌떡 더디하시고 내가 이래서 내가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불평하려고 보면요 참 불평할 게 많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 그죠? 그러니까 다시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실제에 힘쓰기보다는 생각 속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은 그것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거절하는 거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결과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가 있어야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진짜로 진리를 거스르는 순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아를 부정하는 이 자리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의 이 모범을 통해서 저나 우리 지체들이 다시 한번 좀 소원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당신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른 데 가려고 할 때마다 얼른 뭐 하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훈련을 적용해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훈련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이제 위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 있거든요. 뭐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약간만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뭡니까? 감사나이다. 이렇게 감사 한번 또 꺼내치시고요. 그 다음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뭐라는 거죠?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그죠? 지금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평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딱 이야기하실 때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울면서 하셨을까요? 마음속으로 기뻐하시면서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하여튼 그렇게 봐야겠죠? 예, 기쁨으로.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지금 평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난 지금 하는 거죠. 기뻐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환경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죠? 그 환경을 받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뭐 하는 거죠? 기뻐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과정에 감사는 있는가? 그죠? 평안은 있는가? 아니면 기쁨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제자니까 좀만 더 이렇게 이제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기쁨 이야기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 안에서 기뻐해야죠. 그죠?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주 밖에서는 사실 우리가 소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 밖에서는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저나 우리 지체들이 정말 묵상해 보면은 기뻐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연약한 육체가 있어서 주님 밖에서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가 실종돼서 그렇지 사실은 주 안에서 보면은 정말 기뻐할 거 많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할 게 뭐가 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요 너무너무 기쁘실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을 보면요 안 기뻐요. 별로. 왜 별로 안 기쁠까요? 너무 좋은 것이 지금 아닌 게 돼버렸어요. 너무 뭐하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4월 때도 그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성찬식 할 때만 기억하면 안 되고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판에 탁 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게 마음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해가지고 좀 간사해가지고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게 우리 마음은 제가 이제 오늘 다시 이 공과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체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금방 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정말 기억하지 않으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신명기 8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설교하러 가거든요. 다시 한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잊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죠? 우리 지체들께서 어떤 날은 정말 막 이 LA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막 감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하러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안 감사했다가 또 금방 감사했다가 또 뭐하죠? 금방 안 감사했다가 이 변덕스럽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헌신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또 제가 다음에 또 더 많이 설명이 드릴 수 있는데, 헌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마음에 누구만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그 다음에 헌신이 참된 헌신이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헌신은 나중에 하여튼 제가 오늘 될지 내일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위한 소욕이 생기면요,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다 입으로는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은 주를 위해서 가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셨잖아요. 이게 여기가 뭐가 있냐면 옳은 행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옳은 행실을 해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 딱 많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정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비록 입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했다면, 이게 마음으로 기도했든 어떠했든 간에 주님의 축복을 전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옳은 행실을 해드린 기쁨.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했다.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지금 최소한 3번은 기도하셨잖아요. 식사하실 때. 그죠? 기뻐하면, 식사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 기쁘셨어요? 안 기쁘셨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죠?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강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LA 음식을 사모할까요? 사모하지 않을까요? 사실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어차피 와서. 그러나 돌아가서 어떤 마음 들까요? 그래도 여기서 내가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이것저것 먹었던 음식도 생각날 것이고, 나누었던 대화도 생각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항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기억될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 들까요? 옳은 행실 속에서 기뻐하겠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비록 3일이지만 6시간이지만은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저는요, 계속 기뻐할 거예요. 녹음해 가잖아요. 강조서 저는 뭐 할까요? 또 글을 또 들어요.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죠? 비록 반복된 말씀이지만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잖아요. 이게 옳은 행실을 해드렸다는 것 자체가 뭐 됐습니까?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세 번째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사실 주님의 기쁨이거든요. 헌신의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헌신의 기쁨이 좀 부족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헌신의 기쁨. 헌신을 우리가 너무 자기 희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기쁨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희생으로 생각하면은 별로 안 기뻐요. 아깝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녀를 사랑하든 뭐 교인들을 사랑하든 교회를 사랑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그죠?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평안이 생긴 거죠. 그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더 깊은 기쁨이라고 그러죠. 주님 편에서는 가장 깊은 기쁨이 되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가장까지는 아니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기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헌신의 기쁨. 그죠? 옳은 행실을 해드린 기쁨,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이 기쁨이 정말 우리 지체들에게 회복이 되어주셔가지고 LA에서 삶을 사실 때 하루하루 삶을 사시면서요 정말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카톡에서 제가 단톡방 그 묵상 올려드리잖아요. 땅 띵동 예, 뭐 카톡 올리잖아요. 그 소리가 지체들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왔네 또 왔어 이게 아니라 자고 있는데 잠 깨버렸네 이게 아니라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저도 하나님께 소원을 드려요. 옳은 행실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헌신의 기쁨이 되길. 그러잖아요. 보내는 저도 기쁨으로 보내고 받는 우리 지체들도 기쁨으로 받고. 왜냐면 헌신이거든 헌신. 결국 헌신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좋은 제자에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궁극적으로는 헌신이거든 헌신. 근데 그 헌신을 우리가 바르게 헌신하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죠?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원을 받음에 옳은 행실을 해드림에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헌신의 기쁨. 네.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쭉 이제 위로 올라가서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중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기 부인, 자아보정, 자아상실이라는 걸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과 속에서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육체 신뢰입니다. 육체 신뢰.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헌신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자기 육체입니다. 자기 육체. 그러니까 이 부분 첫 번째가 스스로 두 번째가 자기 힘으로 이 부분이 이제 평생 동안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힘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이제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반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오겠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반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생명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적인 역사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말을 통해서는 성령으로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삶을 경영하는 과정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 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육체 신뢰예요. 문제는 뭐냐면 육체 신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게 나타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물론 계속 많이 배우셨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저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 자신이 육체를 신뢰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경우에는 또 육체로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스스로는 아시겠죠? 스스로는. 네. 그럼 이제 육체 신뢰를 제가 잠깐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또 복습 차원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배우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첫 번째 이 육체 신뢰라는 첫 번째 의미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서 주는
그 천연적인,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천연적인, 육체에서 천연적인, 육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의 특징. 보통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인격이라고 부르죠. 인격. 천연적인 육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실한 사람. 어떤 분은 성실한 사람, 또 어떤 분들은 IQ가 좋은 사람, 그러죠? 재능이 있는 사람, 어떤 분은 굉장히 그냥 술수가 많은 사람,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 예를 들면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한 사람, 그죠? 뭐 가만히 그냥 더 많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성실한 분들은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는 것이 쉬울까요? 성실하게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게 쉬울까요? 이해되시겠죠? 성실한 게 더 쉽죠.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는요, 성실하면 인정받습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뻐하시는 분들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앞에 안 나서고 그냥 목사님 하자는 거 그대로 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잘 섬겨주는 사람을 원하죠. 성실한 사람. 그죠? 제가 이제 들고 싶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성실하신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천연적으로 내 자신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 안 해도 뭐예요? 기도 안 해도 성실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선발 성실하려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되냐? 막 간절하게 기도해갖고, 이제 이해되시죠? 간절하게 기도해갖고 부조리는 자거든요. 근데 성실하신 분들은 게으르다는 게 의식 없어요. 이게 기도 안 해도 뭐 하는 거죠? 그냥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재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런 분들은 기도 안 해도 딱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 그걸로 뭐 하면 되니까? 그냥 하면 되니까. 천연적으로 착하신 분들 봐보세요. 착하신 분들도요, 그냥 성령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누가 불쌍한 사람이 보면은 이제 착한 마음이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 그러시죠? 이게 착한 것이 몸에 안 배신 분들은 막 누가 힘들어도 뭘 해줘야 될지를 몰라요. 힘들어한데, 힘들어 하시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착한 게 딱 몸에 배신 분들은 뭐 합니까? 그냥 달려가서 그냥 착하게 행동합니다. 그런 분들이 잘 두르죠, 이렇게. 이거 다시 이제 정리하고 싶으면, 이게 문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이해되시죠? 봉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주의 일이 잘못하면은 육체의 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적인 것을 뭐 하니까요? 의지하게 되니까. 그죠? 건강하신 분 봐보세요. 건강하신 분. 건강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건강달라고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그래도 건강한데. 그러잖아요. 주로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막 건강달라고 목 터지고 기도하죠.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오늘 웃자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천연적인 다른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엄청, 예를 들어서 천연적으로 고집세다, 그냥 보더라도 고집세다. 천연적으로 고집이 세다고 보겠습니다. 그냥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그럼 이 고집을 센 분이 주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집은 싹 감추고 그 바깥에다가 모든 성경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고집을 부려서 일을 해요. 그럼 이건 주의 일이 아니죠. 왜냐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니까 지금 자기가 원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뜻을 정해가지고 뭐 하는 거죠?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뭘 이용하면 되는 거죠? 말씀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죠? 주로 이제 고집의 표현점 여기에다가 잘못된 소욕, 욕심이라 부르면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죠, 신천지. 그잖아요. 잘못된 욕심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들은 절대 잘못했다고 말 안 합니다. 그걸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 다닌 사람을 한 명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자기들이 같이 모이는 예배당에 데려오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상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상급. 그러니까 지금 상급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모든 성경 말씀을 들이대가지고 속여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주의 일이 아니죠. 동기 자체가 누구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으셔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이제 배우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뭐 해보자는 거죠. 부족하지만 지금 배워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지 않는지를 봐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지금 이거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는 육체 자체를 제가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 그러니까 사람은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이걸 애모라고 부르죠. 학위를 가지신 분들은 학위가 되겠죠.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지식이 되겠죠.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돈이 되겠죠. 또 반대로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궁에 있었을 때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리더자가 됐어요. 질문을 하시겠죠? 그리고 모세는 착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앞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힘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누가 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너를 이렇게 리더자로 삼았냐? 그게 육체 신뢰가 넘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40년이 지났거든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맞잖아요. 없어요, 이제. 40년 전에는, 왕자의 신분이 있었고, 지금은 목동인데, 목동. 그러잖아요. 목동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육체 신뢰의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있다는 것을 의지해도 문제고, 없다는 것을 의지해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믿은 것도 아니고 누굴 믿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누구만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만을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훈련들을 한번 자주 듣고 또 발견하고 계시지만은 계속해서 한번 이걸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육체 신뢰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면 정말로 성령을 더 많이 의지하면서 이게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나를 바라보면서 속상해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와 차이점이죠. 사도 바울하고 우리와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서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육체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는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육체 신뢰가 없어지면 여기 얼른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죠. 그죠? 하나님만 신뢰하자. 그러잖아요.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면은 얼른 뭐 하셔야 돼? 얼른 하나님을 더 많이 의뢰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기억력이 막 망각의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잘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잘 잊어버리니까 얼른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기억력이 막 없어지는 나를 막 바라보면서 속상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얼른 하나님을 더 많이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게 그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 성령으로.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보다는 내가 봉사하는 게 더 많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죠. 근데 속으로는 지금 나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봐보세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고 성령으로 봉사해야 뭐라는 거 주님만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죠? 나의 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몇 가지 메모를 해왔지만은 이 부분들이 저나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로 동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요. 5페이지. 자, 5페이지를 보시면은 주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이게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5페이지 부분 보면은 요한복음 미랄 비유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한번 우리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이라는 개념 속에서 전부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잠깐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대한 도전을 좀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죠? 자기 생명을, 이때 이 생명을 저희들이 혼적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생명.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뭘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위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생,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은.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냐? 상대방이 어떤 이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봤을 때, 상대방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보면은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상대방이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못 만나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주님을 추구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방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살리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쓴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외쳐도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바뀔 사람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쳐서 그냥 당신 목숨을 내어주셔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저 말 맞죠? 그럼 우리는 동의는 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부를 얻을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것은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나누니 영적인 메시지가 반드시 그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는 적지만은 제가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하여튼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우리 아시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막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 많은 교회에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베드로는 설교해가지고 막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랬어요. 이게 예루살렘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현장을 보면 과연 몇 명이나 했을까요? 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한번 LA에서 딱 설교하면은 몇 명이 모이길 원해요? 3,000명, 5,000명. 근데 꼼꼼히 묵상해 보면은 이해되시죠? 그 경우에는 두 분밖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러니 그 다음 몇 명 돼야 돼요? 7,000명? 8,000명? 이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 모은 거죠. 흩어버리셨어요. 그죠? 흩어버리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라오디게 교회예요. 라오디게 교회.
그죠? 하나님이 토해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라오디아 교회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자기들끼리 좋아요. 자기들끼리 좋은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토해내시겠다는. 근데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토해내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우리끼리는 뭐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죠? 우리는 좋아. 이런 교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좋아가 이게 관심이 돼서 안 되고요. 주님이 뭐 하셔야 돼요? 좋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주님이 좋은 교회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교회 그러면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질문 아시겠죠?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지체들이 큰 사역을 생각하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외모도 다 하시고 다 나이도 다 뻔히 뭐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몇 명이나 만나시겠어요. 직장 동료 몇 명, 또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살아봐야 뭐 몇 명이나 만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소명이거든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그대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내가 알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도전을 받고 우리가 힘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대로 보면은 자기 생명은 뭐 해야 돼요? 자기 생명은 죽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은 보존돼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한 가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의 특징을 알 수가 있다. 그거예요. 한 가지. 그게 뭐냐? 혼적 생명은 뭐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제를, 다음 주제를 해야 되니까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통해서, 그죠? 역사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부인, 자부정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옵소서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뭐 하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주인 노릇하는 삶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여튼 교재도 제가 말씀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좀 적용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용점에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게 봐보세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한다는 거죠?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가 죽은 건 맞는데 실제 적용은 누가 한다는 주경은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육체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스르는 어떤 모습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누가 못 박는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가서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못 박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또 욕심이 준동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아닌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정말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과 절망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을 십자가에 뭐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사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는 낙심은 내가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낙심 버려주옵소서. 이렇게 되면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엄마 물 갖다 주세요, 엄마 밥 갖다 주세요, 엄마 옷 갖다 주세요, 엄마 양말 갖다 주세요, 갖고 왔더니 갈아입혀 주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시죠? 뭐 2살, 3살까지는 해줄 수가 있지만 30살 먹은 아들이 엄마 양말 갖다 주세요, 양말 갖고 왔더니 신겨주세요. 그러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그러잖아요. 최소한 뭐 20대 넘은 애들이 빨래는 안 하더라도 빨래는 빨래통에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갖다 놓고 그냥 침대에다가 탁 펼쳐놓고 알아서 빨래해 주세요, 빨래해서 알아서 개 주세요. 그러면 그냥 억장이 무너지십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래도 이쁘다 내 새끼 그러실래요? 엉덩이 뚜둑 끊어주면서 너무너무 예쁘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실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내 안에 육체와 그정과 욕심이 준동할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이 나를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내게 변화를 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그 다음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 우리가 자기 생명은 뭐 해야 돼요? 죽어요. 그 하나님 내 생명을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내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으로 살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한번 더 능동적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능동적으로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관리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 아닌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얼른 내 스스로가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육신이야. 얼른 십자가에 뭐 하면 돼요? 내려놓으셔야 되니까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우리가 꼭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늘 진리에 거스리는 내 마음, 진리와 다른 생각하고는 내 마음을 부인하고 부정하자는 것이지. 그죠? 나를 위하는 마음을 내려놓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 아셨죠? 그 과정 가운데 오늘쯤 육체 신뢰를 부정하는 법을 배우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저도 배워야 되고, 우리 지체들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 읽고 그 정리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뭐가 되시는 거예요?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지혜와, 그죠? 좀 불러주시겠어요? 의로움과 구속함과, 다시, 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그죠? 거룩함, 네. 자, 이걸 저희들이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주님, 쉽게, 간단히 말하면 이런 부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이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고요? 의로움이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주가 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 하는 거죠? 거룩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믿고,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습 가지고 그대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성장과 궁극적으로 영화가 있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 개신교적 조직신학적 개념을 설명하면 성화라 부르죠.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도 누구시고요? 주님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분도 누구시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그런 거죠. 거룩함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육체의 신뢰다, 그 말입니다. 그 방해하는 게,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랬죠? 그 다음에 스스로 하는,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을 의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고,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고, 구속받으려고 하고, 뭐는 거죠? 거룩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구원을 성장시키신 분도 주님이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도 누구라는 거죠? 주님이시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근데 이때 믿음은 이제 성령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방해하는 것이 뭐냐? 육체 신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 신뢰를 십자가에 뭐 하셔야 돼요? 못 박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이 아시겠죠? 이게 지금 저도 계속 이거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스스로 하면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죠. 자기 힘으로 하면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육체를 지금 먹었구나. 신뢰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하지 않냐고 주님을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모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환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성장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아시고, 첫 번째 시간, 모범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고, 요한복음,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시고, 지금 이제, 약 40분에, 약 40분에 모여서, 우리 잠깐 헌금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바로 두 번째 시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